네, 저희가 사티파타나 숫다 법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평촌 이전에 따른 어떤 보시의 공덕에 대한 법문을 하느라 흐름이 잠깐 끊겼습니다. 지금 법문의 과정이 어디에 와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흐름이 좀 끊어져서요. 그래서 네 가지 사티파타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사티파타나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번뇌를 제거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고 모든 몸과 마음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고 슬픔과 비탄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즉 열반을 깨닫고 도와 과의 지혜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법이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네 가지 대상이란 무엇입니까? 신수, 신법, 가야, 물질, 모임, 외다나, 느낌, 찌따, 마음, 담마, 성품입니다. 이 네 가지를 부처님께서 먼저 요약해서 설하신 부분을 우데사와라, 경의 핵심 요약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상세 해설하는 상세 해설 부분인 니테사와라, 확장해서 설하는 부분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여기 이 니테사에서 우데사와라 요약 부분에서 제일 처음으로 언급하신 몸을, 물질 모임을 반복적으로 주의 깊게 관하는 확고한 사띠, 가야 누파사나 사티파타나를 설명을 하는데, 이 가야 누파사나 사티파타나 보통 신념처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물질 모임을 확고하게 관하는 사띠는 14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아나파나사띠, 들숨날숨을 관하는 소식관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누파사나 사티파타나 몸 물질 무더기를 반복적으로 관하는 사티파타나의 서두를 여시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알아차림해야 되는지 장소와 자세부터 시작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이 수행의 적절한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 했습니까? 아란냐 갓도와 숲으로 가든가, 그 다음은 루카물라 갓도와 나무 아래로 가든가, 숲야가라 갓도와 인적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든가, 이렇게 고요한 사원에 가서 자세는 어떻게 앉아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가부좌를 들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자세다. 그 다음엔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했을 때 주시하는 대상의 마음을 정면으로 둔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주시할 대상의 마음을 정면으로 향한 뒤에는 그 다음에 들숨날숨을 관하는 수행을 이제부터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또와 바사사띠, 사또와 바사사띠, 새기면서만 들으시고 새기면서만 내쉰다. 주의 깊게 알아차리면서만 들으시고 주의 깊게 알아차리면서만 내쉰다. 이렇게 내쉬며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수행하는데 생겨나는 어떤 방식의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이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짧으면 짧게 들으시면 짧게 들으신다고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알고, 그리고요 길게 들으시면 길게 들으신다고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고 알고요. 그 다음에는요. 맞습니다. 들숨, 날숨, 물질 모임의 처음, 중간, 끝을 모두를 분명하게 알면서 들이쉬기 위해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들이쉰다가 아니라 들이쉬기 위해 수행한다. 네 번째는요. 강하게 들이쉬는 거친 들숨, 날숨을 가라앉히며 고요하게 하며 들이쉬기 위해서 수행한다, 훈련한다라고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내부의 즉 자신의 들숨과 날숨 물질 모임도 물질 모임일 뿐이라고 관하면서 지내고, 외부의 즉 타인의 들숨 날숨 물질 모임도 단지 들숨 날숨 물질의 모임일 뿐이라고 관하면서 지내고, 내부 외부 모두의 들숨 날숨 물질 모임도 단지 물질 모임일 뿐이라고 관하면서 지낸다. 들숨날숨 물질 모임의 생성 원인과 생성도 관하고, 들숨날숨 물질 모임의 소멸 원인과 소멸도 관하며 지낸다. 그러면서 들숨과 날숨이라는 물질 모임만이 존재하지 들이쉬고 내쉬는 자아나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수행자의 사띠가 드러난다. 이러한 사띠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단계적으로 지혜를 발생시키고 증장시키고 단계적으로 다시 사띠, 다시 새김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건 역시 가래와 사견으로 집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바르게 새겨 알고 있는 그 비구는 가래와 사견으로 의지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되어서 오온이라는 몸과 마음 현상계 그 어느 것도 나라는 개체, 나의 것이라고 가래와 사견으로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띠와 지혜가 발생할 때까지 물질 모인 몸에 물질 모일 뿐이라고 관하면서 지낸다까지가 이 까야누파스나 사티파타나 첫 번째 부분인 수식관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장소를 아란냐 숲이나 루카 물라, 루카 하면 나무고 물라 하면 뿌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아래를 이야기해요. 나무 둥치 있는 루카 물라 나무 아래나 순야가라, 순야는 비어있다라는 뜻이고 아가라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적이 없이 한적한 장소를 말합니다. 이렇게 규정하신 이유는 말 안 듣는 어린이 송아지를 훈계하려면 엄마 소에게서 떨어뜨려 기둥을 세우고 줄로 묶어두면 아무리 날뛰어봐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힘이 빠지고 그 줄이 묶인 기둥 앞에 머무르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얌전히 머물고 쉬게 되는 것처럼 저희의 마음도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날뛰는 어린 송아지와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긴 삼사라 윤회 내내 색으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형상,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아는 맛, 몸으로 아는 감각,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생각, 감정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이 대상의 좋은 맛을 기꺼워할 만한 맛을 계속해서 누리고 즐기면서 자라나서 이 마음이 파괴되어 있다. 좋은 방식으로 자란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파괴되어 있어요. 마치 못된 송아지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수행 주제의 대상으로 쉽게 가냐면 갑니까? 안 갑니다. 가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 소에게서 분리하는 것처럼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보고 엄마 소가 말을 안 듣는 소이면 애기 소도 말을 안 듣는 송아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안 좋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각적 욕망의 대상 저희들이 늘 쉬지 않고 내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그리고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즐기고 있고 좋은 맛을 느끼려고 하는 감각적 대상으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이래서 한적한 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숨날숨으로 시작하는 수행의 대상에 사띠라는 줄로 이 마음을 묶어두어야 이 마음이 대상에 점점 삼매의 힘으로부터 머무르게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감각적 욕망의 대상 저희가 집에서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시는 것들이 자꾸 할 일이 보이고 할 일이 생각나요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살던 대로 하고 마음을 강렬하게 풀어놓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늘 마음을 쓰던 대로가 아니라 수행처라고 하는 내가 수행을 하는 공간으로 마음을 지금 현재 대상에 잘 모을 수 있고 주변의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많지 않은 곳에 마음을 묶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야가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순야 그러면 없는 거, 비어있는 거, 아가라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꼭 소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현대의 많은 수행자분들이 소리에 지나치게 민감하세요. 그래서 수행처에서 집중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꼼꼼하게 불을 완전히 다 꺼놓고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이렇게 집중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옆에 수행자가 조금만 부시럭거리면 막 분노를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 하시는데 깊은 숲속에 이렇게 인적 없는 곳에 가보시면 도시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벌레 소리, 짐승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어떨 땐 정말 소리로 꽉 차 있는 것, 특히 비가 온 다음에 저녁 시간이나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이 소리로 꽉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납니다. 근데 이 많은 소리들이 저희가 기꺼워하고 감각적 욕망으로 취할 만한 소리가 아닐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들도 알아차렸다가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을 알아차리다가 나중에는 그런 소리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이 존재해도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힘이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행 주제에 마음을 제대로 두고 근면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힘이 발전해서 그 어떤 소리가 있든 무엇이 있든 마음이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인데 수행을 잘못하시면 번뇌를 제거하려고 안 하고 대상을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시오민 센터에 미얀마라는 나라가 수습 사원들이 굉장히 조용할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쉼없이 공사를 하기도 하고 한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 그게 옆에 몇 마을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이제 음악을 틀고 하니까 시오민 센터에 이제 그렇게 확성기가 서던 쪽으로 향해 있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한번 시작되면 3일은 갑니다. 빠타나 낭송 대회를 하면 7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빠타나를 읽고 그 공덕을 회양한다라고 해서 7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민한 사람들 아예 잠도 못 자죠. 7일 밤낮을. 그러니까 수행자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왜 못합니까? 그냥 소리인데. 저희가 부품과 거짐을 보는 거랑 소리를 보는 거랑 빨간 콩을 보느냐 파란 콩을 보느냐 똑같이 대상의 어떤 성품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대상을 관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계속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소리를 관찰하고 다른 대상을 관찰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상의 마음이 모여들면서 이 모두를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디에도 마음이 얽매여서 붙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법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얀마의 어린 세알레이가 엄청난 소리들이 들리는 것 때문에 짜증을 내다가 나중에 그 소리를 너무너무 잘 관찰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소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알아차리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수행자분들이 부처님께서도 조용한 데 가서 수행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거는 조금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한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많지 않은 장소에 저들을 묶어놓지만 이것이 수행을 하기 위한 어떤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맞춰서 온도도 시원해야 되고 소리는 없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상황이 좋아서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지 번뇌의 제거가 일어나고 수행력이 좋아져서 어떤 그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오민 센터에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수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거를 좀 꺼달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했을 때 시오민 스님께서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번뇌입니까? 대상입니까? 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끄게 하려는 걸 포기하고 내가 알아차림하는 쪽으로 그 소리들을 이렇게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수행자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수행을 처음 만나고 지금 이제 25년이 넘었는데요. 그 수행하는 동안 처음에 들어서 배우고 지금 이때까지 잊지 않는 것은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습니다. 내부에서 찾아서 그 반응하는 마음부터 움직이는 마음들, 흔들리는 마음들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림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되든 마음이 물들지 않고 영향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지 내가 자선을 하는데 깊이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있고 굉장히 어떤 깊은 산매에 빠진다. 빠져나오자마자 조그만 소리만 나도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수행이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순야가라 같다라고 하면 한적한 곳 이것에 왜 가야 한다라고 했냐면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자세는 가부자라고 하는 자세를 이렇게 완전히 결박하는 자세를 하고 상체를 곧장 세웠는데요. 미얀마만 가서 봐도 인도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자세가 아주 수월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한 자세예요. 저희 한국 분들은 대부분 안 그러세요. 그쵸? 열의 9은 가부자 틀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부자를 트는 원인도 안정적인 자세를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내리고 앉는 자세보다 다리를 모으고 앉는 자세가 마음을 조금 더 안정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서 있는 자세, 걷는 자세보다 앉는 자세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앉는 자세보다 눕는 자세가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데 눕는 자세는 마음을 너무 가라앉게 만들기 때문에 산매 쪽으로 치우쳐서 잘못하면 졸음이나 어떤 상태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권하지 않는 것이죠. 서는 자세나 걷는 자세는 노력의 힘이 조금 더 강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앉는 자세는 마음이 모이고 가라앉는 산매의 힘이 좀 더 강한 자세인데, 이것들이 저희가 다리를 이렇게 아래에서 틀고 앉았을 때 조금 더 마음이 모이는 어떤 안정적인 것을 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이지, 뭐 어떤 내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의자에 앉는다라든가, 아니면 다리를 앉는데 가부좌를 못하고 평자를 앉는다라든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앉아서 오래 앉을 수 있도록 척추는 반듯하게 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모이면 되지라고 하면서 또 허리를 너무 숙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허리가 숙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관찰을 하느라고 대상에 너무 마음이 가다 보니까 자세가 그 대상에 따라서 같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앉을 때마다 허리가 구부러지시는 것은, 이것은 노력의 성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세워지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경행이 노력이 많은 자세라고 했는데, 몸을 세우고 있어야 되고 걸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노력이라는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경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노력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모아진 산매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경행입니다. 그래서 좌선에서 앉을 때에도 허리를 세우라고 하는 것들이, 노력에는 몸의 노력과 마음의 노력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는데 계속 누운 자세로 하니까 잘 된다고 계속 누운 자세로 하는 것은 이미 몸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서 내가 병상에 누워있다라든가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저희가 걷거나 앉는 자세를 많이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리를 아예 구부리고 하는 분들은 노력해서 보는 힘들이 줄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어떠냐면 관찰하는 것도 힘든데 허리도 세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두 개를 다 노력하려니까 굉장히 버겁죠. 근데 신기한 것이 마음의 힘이 올라붙으면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저절로 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허리를 못 펴던 사람도 수행을 앉으려고 마음을 기울이면 허리가 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마음의 힘이 이미 올라붙으면서 그 위리아가 자세를 떠받칩니다. 떠받치는데, 이 자세를 그렇게 떠받쳐 주는데, 떠받쳐진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건 누구냐면 이건 산매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분들이 경행하는데 처음에는 엄청 기우뚱거리고 비틀거렸는데, 왜 요즘에는 너무 확고하게 다리가 움직이지를 않고 잘 붙어서 갑니다. 이게 제가 체력이 좋아졌나요? 하는데,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산매력이 좋아진 것이고, 마음이 그 대상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되면서 그 자세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집중이 잘 되면 그렇게 허리를 못 펴다가도 마음의 힘이 올라붙은가 동시에 허리를 쭉 펴고 석상이 된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해요. 그 자세들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내가 너무 구부리고 수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늘어진 상태에서 대상을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만 알려고 하지는 않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앉고 대상을 보는데 근면하게 주의 깊게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거, 이런 성품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대상을 주의 깊게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시할 대상의 마음을 정면으로 향한다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대상을 눈앞으로 갖고 오려고 하니까 눈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세요. 정면으로 향한다라고 하니까 대상을 막 억지로 눈앞으로 갖고 오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빠리묵강 정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를 봐야지라고 하는데, 법문을 들으면서 배를 봐야지 하면 배를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곁눈질로 보듯이 보고 있어요. 그쵸? 제가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관찰해 봐야지 하면 한쪽은 소리를 들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곁눈질로 보듯이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발바닥의 감각만 느껴보겠다라고 한번 마음을 기울여서 가만히 느껴보세요. 한쪽 발바닥에 마음을 가만히 모아보시면 마음의 시야가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맞죠? 이런 방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오롯이 그쪽을 향해 있는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경행하는데 아무리 집중을 해도 자꾸 생각을 해요 라고 하세요. 한번 마음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집중을 하는가? 아니면 마음 자체가 살짝 퍼져 있고 열려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하니까 마음이 진짜 살짝 퍼져 있었어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본다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고, 정면으로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실제로 정면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제대로 그쪽으로 모아져서 오른손의 감각을 느낀다고 하면 온 마음이 오른손에 모여져서 거기에 있을 때 이게 정면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차림이 좋아지면서 이 힘이 강력해지면 마치 눈앞에 놓고 손 위에다 보석 하나를 놓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어떤 감각을 보든지 실제로 그것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돼요. 이때는 빠리묵항 정면에 갖다 놓는다라는 게 굉장히 분명해지죠. 아, 경전에 나온 진짜 그대로구나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눈앞에 놓고 보려고 하시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눈이 너무 아파요 하시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세요. 그런데 온 마음의 주의를 그 대상으로 기울여서 그걸 느끼고 계시다 보면 점점 상세하게 느껴지고 보여질수록 마치 눈앞에 와서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가까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상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한 뒤에 새기면서만 들이쉬고 주의 깊게 그것들을 새기듯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훑듯이가 아니라요. 제대로 새기듯이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새기면서 내쉬고 그 얘기는 주의 깊게 알면서 들으시고 주의 깊게 느끼고 알면서 내쉰다라는 건데 네 가지 방편이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길게 들으시면 길게 들으신다.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라고 알면서 들으시고 내쉬고 두 번째는 짧게 들이쉬고 내쉬면 짧게 들이쉬고 내쉰다고 알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세 번째는 들숨 날숨 물질 모임의 처음, 중간, 끝 모두를 분명히 알면서 들이쉬기 위해 훈련하고 네 번째는 강하게 들이쉬는 거친 숨을 가라앉히며 고요하게 하며 들이쉬기 위해 수행한다라고 네 가지를 보이고 있고 청정도론에서는 여기에 12가지를 추가해서 16단계로 16부분으로 수식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느가야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열심히 수식관 수행을 하시는데 억지로 길게 들이쉬고 억지로 길게 내쉬는 걸 훈련하세요. 그 다음에는 억지로 짧게 들이쉬고 억지로 짧게 내쉬는 걸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면서 훈련하시고 이거를 가라앉히려고 억지로 눌러가면서 수행하시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거든요. 16단계로 할 땐 더 많이 있죠. 그 단계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길고 짧은 것을 안다라는 것은 마음의 주의만 가면 내 호흡이 길고 짧은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품과 꺼짐을 보시면 긴지 짧은지 아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이건 마음의 주의만 제대로 가면 가는 순간 있는 그대로 긴지 짧은지를 알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마음의 주의가 없으면 길고 짧은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수행자분들에게 자 부품과 꺼짐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깁니까? 짧습니까? 그럼 모르겠어요 하세요. 근데 마음을 기울여서 보려고 하면 모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져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있다라고 생각만 하지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근데 보고 있으면 긴지 짧은지를 알고 면밀하게 주시를 하다 보면 긴지 짧은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각들도 보이고 그 감각들이 처음에는 듬성듬성 중간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시작되는 것도 보이고 진행되는 것도 보이고 끝나는 것도 보이고 꺼짐도 어떤 분들이 꺼짐 풀다 보면 어느새 꺼지고 있고 꺼지다 보면 어느새 부풀고 있고 해요 라고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부품이 시작되고 부품이 끝나는 사이에 그게 딱 멈추면서 틈이 있어요. 잠깐 쉬는 틈이 있고 그 다음에 꺼짐은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되고 꺼집니다. 알아차림이 좋아지면서 처음부터 시작돼서 과정과 끝나는 순간까지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억지로 찾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수행의 힘이 좋으면서 처음에 아무리 애써서 찾아보세요. 초보자는 절대 찾을 수 없으세요. 왜냐면 아직 수행의 힘이 좋지 않아서.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부품이 시작되고 꺼지는 거, 후에 호흡이 처음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뭐가 찾기가 어렵지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안 찾아지세요. 굉장히 애매하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게 시작돼서 중간에 좀 느끼다 보면 끝이 너무 애매하고 미세해서 못 느끼는 채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날숨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저희가 보고 있는 부품과 꺼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느껴지냐면 점점 알아차림이 따라가면서 지혜가 그 자리를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를 아는 알미라고 하는 지혜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자분들이 끝나고 이게 멈춰있는 것도 보이고 꺼짐이 시작됐다가 끝나고 멈춰있는 것도 보이고 여기서는 수식관이니까 코끝에서 느끼는 숨이 시작되고 끝나고 그리고 날숨이 또 시작되고 끝나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들숨과 날숨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려고 하는 의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세요. 그
그 모든 순간을 알기 위한 그 노력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부를 완전히 알도록, 분명하게 알도록 지혜 있는 마음으로 들이쉬고 내쉬기 위해서 관한다고 훈련한다라는 거죠. 지혜 없는 마음, 어둠이 많이 잠겨있는 마음은 흐릿해요. 중간중간 듬성듬성 알아요. 이 중간중간 듬성듬성 아는 흐릿한 마음을 분명한 마음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본다라고 하는 지혜의 마음으로 대체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숨이 한번 생길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날숨이 한번 생길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멍하고 흐릿하고 안일하지 않은 마음으로 노력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때때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멍하고 흐릿할 때가 있는데 안일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품과 꺼짐을 보든 들숨 날숨을 보든 이게 왜 어렵냐면 마음이 금방 안일해질 때예요. 이 안일한 마음은 지혜 있는 마음일까요? 지혜 없는 마음일까요? 지혜 없는 마음이라 대상을 알 수 없는 마음입니다. 수행을 하다가 지금 처음 수행을 해서 익숙치 않은 어려운 것을 보면서도 안일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미 잘 알게 된 대상, 익숙한 대상을 볼 때에도 이미 안 것이다 하면서 안일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지혜 없는 마음이고, 이 지혜 없는 마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 수행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기 위한 노력, 분명하고 하지 않고는 내가 뜻대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어떤 수행의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어떤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이 흐릿하고 몽롱함이 많은 때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제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것들을 알기 위한 근면하고 주의 깊은 노력은 저희들이 반드시 매 순간에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뭐가 생기냐면 매 순간 분명히 알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위리아가 제대로 힘을 받기 시작해서 그 위리아의 보호가 생겨납니다. 위리아라고 하는 매 순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순간마다 노력하다가 노력의 마음이 없으면 조이죠. 노력하다 노력의 마음이 없으면 생각하죠. 근데 졸고 생각하고 알고 다시 노력하고 하면서 점점 빈틈없이 알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노력의 힘으로 사띠의 힘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사띠의 힘이 생겨나서 매 순간순간에 붙어있게 됐을 때는 마음이 대상에 잘 머무를 수 있는 삼매의 힘도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면서 수행하는 수행자는 결국 매 순간에 위리야, 사띠, 사마디라고 하는 정학, 선정의 요인들의 보호를 마음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 주제에 위리야와 사띠가 발생하고 있는 마음, 노력과 알아차림이 발생하고 있는 마음은 계율을 깨려는 의도조차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팔정도가 완성된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계율과 관계된 세 가지는 지금 계율과 관계된 상황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완성됩니까? 라고 하는데, 애초에 계율을 범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차단된다라는 겁니다. 계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애초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행 중에 알아차림이 좋아질수록 마음으로라도 계율을 깨는 종류의 생각조차 점점 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 어린이 불교학교 때 아이들에게 처음에 계율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황당한 표정을 지어요. 아니, 모기가 물어도 안 죽인다고요? 당연하지. 개미가 지나가는데 안 죽여요? 개미가 자기 길을 가는데 왜 죽여? 하는데 얘들은 해충이잖아요. 얘들은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죽여야 되고 너네들 겁을 주는 거죠. 사학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안 죽이려는 노력을 해요. 근데 모기가 휙 날아오면 나도 모르게 벌써 퍽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 죽인 거를 알고 죽였다 큰일 났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수행을 이제 며칠 동안 해요. 이러면 진짜 안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이 끝날 때마다 돌아와서 자 이제 5개를 잘 지켰나요? 하면 처음에는 막 깨져요. 깜짝 놀라가지고 놀란 김에 뭐를 죽였어요.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끝까지 제일 잘 안 지켜지는 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왜 거짓말이 깨지나요? 라고 하면 두려워서요. 화가 나서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불선업적인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들이 마음의 욕구를 따르기 때문인데요. 그 네 가지 마음이 따라가는 마음의 욕구에 뭐가 있냐면 탐욕의 어떤 욕구를 따르는 것이 있고, 성냄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 있고, 두려움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 있고, 어리석음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이것들이 먼저 선행하고 있고 이걸 보지 못하고 그 뒤를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떨 때는 욕심이 나서, 어떨 때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떨 때는 멍하게 있다가 저도 모르게 했어요. 그쵸? 어리석음을 따라가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들이 집중수행을 끝나고 돌아가면 어지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거짓말했어요 또. 근데 이제 5개 중에서 다른 거는 알게요. 근데 정신을 놓으면 자꾸 거짓말을 해요. 라고 하는 거죠. 수행이 좋아지면 계율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비구들이 계율이 너무 많아서 이 계율들이 다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마음 하나만 지키면 된다. 마음을 지키면 다른 계율은 지킬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비구들의 계율은 예를 들면 화장실에 제자리에 앉기 전에 옷을 올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그 변기 앞에 바로 가기 전까지 옷을 미리 막 걷으면서 가시잖아요. 화장실 가실 때.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가 대소변 볼 때 소리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계율로. 근데 이게 뭐냐면 알아차림이 있고 주의가 있으면 그냥 안 하게 되는 행동인데 일상의 방이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행동들인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 하나가 지켜지면 계율도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계율을 범하려는 어떤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려는 의도조차 생기지 않으면서 마음이 청정하게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율 수행을 개정해 사막이잖아요. 계율의 수행, 선정의 수행, 지혜의 수행, 이걸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율의 수행을 아디실라시카, 실라시카 계율 수행 계행인데 그것보다도 아디, 수승한 계행 수행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마음을 대상에 잘 둘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사마디가 삼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디찌따 시카, 수승한 삼매 수행, 마음이 수승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수행하고 훈련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자는 이런 어떤 삼매를 바탕으로 물질과 정신 현상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아디 빠냐 시카, 아디 수승한 빠냐 지혜 시카 수행, 개정의 사막인데 일반적인 개정의 사막이 아니라 아디 월등하고 우월한 개정의 사막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수행이라는 사막, 확장하면 8정도예요. 요약하면 사막, 확정하면 8정도입니다. 8정도도 세 부분으로 나뉘죠. 계율과 관계된 부분, 선정과 관계된 부분, 지혜와 관계된 부분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것들을 세 가지 수행이라는 사막 8정도를 들숨과 날숨 위에 삿띠로 마음을 두는 것을 통해서 개발하고 증장시키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바로 훈련한다, 수행한다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가지의 수행들 중에서 처음에 2가지 뭐였죠? 지금 저희가 아직은 4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로 보는 것 중에서 처음 2가지 뭐였죠? 길고 짧은 것을 알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이 2가지는 단지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는 것이기에 지혜로 보는 것은 맞지만 어렵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행하기 쉽기 때문에 들이쉴 때 길면 길다고 알면서 들이쉬고 짧으면 짧다고 알면서 들이쉰다라고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현재 마음을 기울이면 바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제를 썼는데 세 번째 들숨 날숨 전체를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기 위해서라든가 네 번째 그것들이 점점 고요해지도록 하는 것들은 지혜가 훨씬 더 제대로 발생해야만 알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진을 해야 됩니다. 발생시키기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냐면 복주석서에서 마치 면도날이 있는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수행해야 되는데 들숨날숨 들숨날숨 하면 이게 마음이 모일까요? 안 모입니다. 수행처에 오셔서 제일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맞아요. 정말 귀에 정말 인이 박히게 주의 깊게 공손하게 면밀하게 철저하게 이 얘기를 정말 쉬지 않고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면도날이 있는 길을 가는데 조심스럽죠. 주의 깊고 공손한 마음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데 들숨날숨 들숨날숨 생각하거나 들숨날숨 들숨날숨 졸거나 멍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들숨과 날숨에 면밀하고 주의 깊게 정말 그 지혜가 있는 그대로 있는 분명한 아임이 개발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들숨과 날숨을 아는 것. 저희는 부품과 꺼짐을 보면 부품과 꺼짐을 볼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그걸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심스러운 주의가 필요하지 멍하고 흐릿하고 안일한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에요. 마음의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마음을 완전히 청정하게 만드는 고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만큼 열렬하고 공손하고 주의 깊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단계 더 필요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끝까지 알면서 들이시고 내실 수 있기 위해서 수행하고 들숨날숨을 가라앉히며 들이실 수 있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서 미르시제로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들이시는 들숨과 날숨을 점점 더 고요하게 하고 가라앉히면서 들이쉬고 내쉬기 위해서 훈련한다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억지로 숨을 작게 만들려고 자꾸 하세요. 그리고 호흡이 작아지면 그걸 점점 안 쉬려고 하시고, 작아지는 게 막 작은 점에다 막 모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호흡이 작아지면 안 보려고 하세요. 왜 안 보십니까? 아직 느껴지는데 하니까, 이게 점점 가라앉아야 되는데 스님 왜 자꾸 억지로 보라고 하십니까? 하세요. 그런데 호흡이 내가 이거를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작아지면 안 보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극히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의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면밀하게 그것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거의 없어지는 순간까지 오고, 없어지는 순간처럼 됐던 순간도 심지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갑자기 가서 보면 안 보이는데 끊임없이 호흡의 뒤를 따라오면서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 미세해진 것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이 사람에게 생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들을 억지로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주시를 하다 보면 수행이라는 마음의 개발의 힘으로 인해서 몸의 뜨겁고 괴로움이 가라앉으면서 들숨날숨이 점점 섬세해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수행할 때 저는 제가 거대한 압력밥솥처럼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수행자들만 봐도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하는데, 정말 경전에서도 수행하지 않는 수행자의 마음이 너무나 거치고 뜨겁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압력밥솥처럼 느껴졌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왜 이렇게 뜨겁고 거칠까요? 번뇌 때문이에요. 그죠? 그만큼 제가 번뇌가 너무 많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이제 다른 수행처에 집중 수행을 가시는데, 이제 거기는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정해진 시간에는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 정해진 시간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자분들이 처음 얼마 첫 집중 수행, 뭐 3일 날 5일까지는 말 못할 고통을 경험합니다. 엉덩이나 다리나 이런 거 다 불로 지지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그리고 막 마음도 말 못하게 괴롭고 막 도저히 못 견디겠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앉아서 고품과 꺼짐을 보시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게 그렇게 힘들 일인가요? 그쵸? 아니죠. 근데 왜 힘듭니까? 번뇌 때문에 너무나 거치고 뜨겁습니다. 근데 알아차림 힘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이 거친 번뇌의 마음이 점점 가라앉아요. 나도 모르게 가라앉고 있는 거죠. 수행자가 내가 번뇌가 가라앉는 거다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거친 번뇌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들숨과 날숨이 점점 섬세해지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나중에는 아주 특별하게 고요해져서 마음이라는 원인을 가지고 있고 또 몸이라는 바탕을 가지고 발생하는 호흡이라는 물질 모임, 그러니까 몸도 이 바탕이 되는 마음과 몸이 다 고요해지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호흡이라는 물질 모임이 점점 고요해지고 지극히 고요해져서 나중에는 잠긴다라는 말처럼 호흡이 너무 섬세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까지 갑니다. 수행자분들이 호흡이 없어졌어요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직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하죠. 그런데 뭐냐면 찾기 어려운 상태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산밀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앞에 점점 미세한 호흡들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따라왔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품과 꺼짐이 안 느껴지시는 분들한테 배에 손을 올리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배에 손을 올리고 부품과 꺼짐을 느끼다가 계속 부품과 꺼짐을 올려서 생기는 그 감각을 잘 따라가다가 그 뱃속의 감각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면 손을 휙 떼시면 안 되고 서서히 떼십시오. 조심스럽게. 그러면 계속 따라가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손을 떼는데 마음은 배의 감각을 따라가던 흐름을 안 놓치면 그때부터 부품과 꺼짐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그냥 부품과 꺼짐을 보세요 하면 전혀 안 느껴집니다 하는데, 배를 의지해서 손을 얹는 것을 의지해서 하다가 흐름을 타게 됐을 때 그 흐름을 따라가면 느껴지는 것처럼 이 섬세한 호흡도 계속해서 관찰해 왔던 힘 때문에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히고, 그래서 그 호흡과 닿으려고 마치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요.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억지로 힘줘서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이 호흡이 다시 잡힙니다. 잡히면서 이것들이 또렷해지게 됩니다. 이때 선정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 다시 발생하는 아주 지극히 섬세해진 호흡이 표상으로서 나타나요. 실제 호흡이 아니라. 관념화된 어떤 호흡으로서의 그 표상으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걸 바로 빠띠바가 니미따라고 부르는데 빠띠바가 니미따는 뭐냐면 근접산매와 선정이라고 하는 본산매를 발생시킬 수 있는 표상 대상을 말합니다. 선정수행에서는 요때를 기초로 해서 근접산매와 본산매가 이 개념화된 어떤 호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위파사나는 개념 대상을 관찰합니까? 실제 대상을 관찰합니까? 실제 대상을 관찰하니까 그 아주 미세한 호흡 자체를 관찰하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호흡 자체를 관찰하면서 그걸 따라잡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명확해지면서 위파사나는 그러니까 위파사나 산매는 발생하지만 산매가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뭐가 발생을 하죠? 이걸 따라잡아서 수행할 수 있게 됐을 때 지혜가 발생을 하죠. 어떤 지혜가 발생을 하냐면 생멸의 지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생멸의 지혜 단계부터가 위파사나 선정이 굉장히 도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들이에요. 그래서 삐띠라고 하는 기쁨의 희열의 어떤 것들도 강력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정심도 강력하고 이런 것들이 생멸의 지혜에서 도드러지게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나타나는 경계가 그 호흡이 굉장히 미세해지고 그것을 따라잡아서 볼 수 있게 되면서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다가 결국 그게 안 따라잡아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이때는 저희가 호흡이 안 보이니까 안쯤 다음으로 봅니다. 안쯤 다음을 보다 보면 다시 호흡이 나타나고 다시 그것을 따라잡아서 보다가 그게 사라지면 또 그걸 따라잡아 보려고 애쓰다가 안 잡히면 다시 안쯤 다음을 보고 하면서 그것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몰입해서 보다가 보면 이렇게 생멸의 지혜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지러움을 관찰하는데 처음엔 어지러웠는데 관찰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어지러움을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처음엔 핑 도는 것 같았는데 도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겨나는 아주 작은 감각들이 굉장히 빠르게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알미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통증을 봐도 그런 식으로 정말 그 자리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부푼 것임을 봐도 이런 식으로 확장되면서 생멸의 지혜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서는 지금 수식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다 생멸의 지혜를 관찰하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대상을 관찰하시다가도 생멸의 지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선정과 생멸의 지혜가 발생하는데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의 특성인 치우치지 않고 봄인 평정한 성품도 굉장히 훌륭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아직 남아있음을 숙고해서 저희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흡이 아직 남아있음을 숙고해서 다시 매우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그 호흡을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호흡을 가라앉히겠다고 의도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에 이를 때까지 그 수집관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이런 지혜에 이를 때까지 열렬히 정진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잘 취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의 완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극히 고요해지고 지혜가 발생하게 되면서 수행의 과정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성품이지 어떤 것도 저희들이 일부러 만들지는 않아요. 위파사나의 핵심이 뭡니까? 야타 분당 빠자나띠, 야타 분당 있는 그대로 빠자나띠 분명히 구분해서 안다이지 그 어떤 것도 만들거나 조절하지 않으시는 것이 위파사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고 짧고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들숨과 날숨을 까야 누파사나 사티파타나 중에서 까야라고 합니다. 들숨, 날숨이 까야, 몸, 물질, 모임입니다. 알기 위해서 확고히 새기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 사띠, 사티파타나입니다. 관찰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뭐죠? 지혜입니다. 아누파사나라고 불러요. 반복적으로 관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몸 물질 모임이라는 까야를 사띠와 지혜로 아는 것이 까야, 누파사나, 사티파타나 수행입니다.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사띠와 지혜로요. 그냥 아는 걸로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고 있는 걸 간다고 안다, 서 있는 걸 선다고 안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면밀히 주의 깊게 관찰해서 사띠와 지혜로 분명히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 뭐라고요?
가야, 누빠사나, 사티파타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사티파타나 수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방식까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율장과 중부, 마치마니까야, 청정도론 이런 다른 경전에 대해서는 16방식의 수식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한번 말씀을 오늘 간략하게 드리자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동일해요. 길게 들이쉬고 내쉬면 길게 들이쉬고 내쉰다고. 두 번째는 뭐죠? 짧게 들이쉬고 내쉬면 짧게 들이쉬고 내쉰다고 안다. 세 번째는 처음과 중간과 끝 모두를 들숨날숨 물질 몸의 그 모든 부분을 분명히 알면서 들이쉬기 위해서 수행한다. 네 번째는요. 강하게 들이쉬는 거친 들숨날숨을 가라앉히며 고요하게 하며 들이쉬기 위해서 수행하고 훈련한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삐띠를 알면서, 삐띠라고 하는 희열을 알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여섯 번째는 수카라고 하는 행복을 알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일곱 번째는 찌따상카라, 심 형성이에요. 마음이 형성하는 성품. 마음이 형성하는 성품이 여기서 뭘 말하냐면 웨다나 산냐, 느낌과 지각을 말합니다. 느낌과 지각, 여기서는 느낌이 주예요. 이 느낌을 알기 위해서 들이쉬고 내쉬고, 여덟 번째는 심형성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 형성되는 느낌, 그리고 느낌과 함께 발생하는 산냐, 지각을 가라앉히며 들이쉬고 내쉬기 위해서 훈련한다. 아홉 번째는 마음을 알면서 들이쉬고 내쉬기 위해서 훈련한다. 열 번째는 마음을 기쁘게 하며 들이쉬고 내쉬기 위해서 훈련한다. 11번째는 마음을 훌륭히 두며 들이쉬고 내쉬기 위해서 훈련한다. 12번째는 마음을 벗어나게 하며 들이쉬고 내쉬기 위해서 훈련한다. 13번째는 무상하다고 관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기 위해서 훈련하고, 14번째는 위라가 파괴되고 사라짐을 관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기 위해서 훈련하고, 15번째는 니로다 소멸을 관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기 위해 훈련하고, 16번째는 빠띠니사가 노음을 알면서 들이쉬고 내쉬기 위해서 훈련한다. 그래서 앞에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했던 것들이 이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이 16단계를 다 마스터를 했는데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왜 법을 못 얻습니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소멸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관찰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막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고 내셔야지, 막 행복을 느끼면서 들이쉬고 내셔야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수행 안에서 저절로 전부 다 생겨나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뭐였죠? 왜 여기 까야누빠사나 사티파타나 몸을 관찰하는 수행 안에 1번부터 4번까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게 들숨날숨 중에서 몸을 주로 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근데 아까 네 번째가 끝나고 다섯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희열이요. 그쵸? 그 다음에는요? 행복. 그쵸? 그 다음에는요? 심형성이라고 하는 느낌을 알면서, 그 다음에는요? 심형성이라고 하는 느낌, 지각을 가라앉히면서 들이쉬고 내쉬기 위해서 훈련한다. 그럼 이 네 가지는 뭐에 들어갈까요? 사념처 중에서. 느낌 관찰에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면 그 다음 혹시 기억나세요? 마음을 알면서, 두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을 훌륭히 두면서, 그 다음에 마음을 벗어나게 하면서, 이 네 가지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심념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뭐였죠? 무상을 관하면서, 그 다음에요 위라가라고 하는 건 가래 없음도 되는데 대상의 파괴도 뜻합니다. 파괴하고 사라지는 것, 흩어지는 것도 말해요. 그래서 대상의 파괴와 사라짐을 알기 위해서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은 뭐죠? 소멸을 알면서, 그 다음에는요 빠띠니사가 노음을 알면서. 이 네 가지는 뭘까요? 법념처입니다. 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이 첫 번째 네 가지가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이 첫 번째 네 가지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16가지가 있지만 처음 네 가지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청정도론에서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선정을 수행하는 사람, 이걸 어떤 수식관을 바탕으로 선정을 수행할 수도 있고 위파사나를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수식관을 바탕으로 선정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식관을 바탕으로 선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을 관하다가 호흡에 몰입하다가 아주 미세해져서 생기는 그 개념화된 대상을 바탕으로 선정을 발생시킨다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발생시킨 사람이 선정이 발생된 사람에게
물질 대상이 강하고 뚜렷할까요? 정신 대상이 뚜렷하고 강할까요? 정신 대상이 뚜렷하고 강합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상을 체험했죠. 그러다 보니까 선정을 바탕으로 수행한 사람은 관찰하게 될 때 물질보다 정신을 더 먼저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선정에서 일어나서 부품과 꺼짐을 볼 수도 있고 들숨날숨을 볼 수도 있지만, 선정에서 일어나서 지금 선정의 그 마음의 상태가 여운이 남아있는 것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먼저 보기가 쉽기 때문에 선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게 되는 것이 정신적인 성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 신수신법으로 4개씩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앞에 처음 4가지가 물질, 두 번째 4가지가 느낌, 세 번째 4가지가 마음, 마지막 4가지가 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선정을 1, 2, 3, 4번을 수행해서 선정을 얻은 사람이 이 얻은 선정을 바탕으로 2, 3, 4번에 이 선정 때문에 생겨나는 희열, 선정 때문에 생겨나는 행복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정에서 행복감과 희열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냐면 평정심이 생기면서 느낌이 굉장히 섬세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희열도 아닌, 기쁨도 아닌 마음의 어떤 선정의 느낌을 아는 거죠. 그 느낌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느낌이 더욱더 선정이 깊어질수록 굉장히 섬세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느낌과 지각이 거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처럼 약해지는 상태까지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심형성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느낌이 굉장히 가라앉는 거죠. 굉장히 고요해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상태까지 됩니다. 그래서 선정으로 말하면 이게 비상비비상처를 말하는데, 윗바사나로 말할 때는 상카루페카냐나에 갔을 때, 평정심의 지혜 단계에 갔을 때 호흡이 없어지고 몸이 없어지고 마음이 너무나 미세하게 남아있고 마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남아있는 굉장히 미세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다가 윗바사나에서도 똑같이 윗바사나 선정이 생기니까 기쁨도 경험하고 행복감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쁨도 행복감도 아닌 더 섬세한 느낌도 경험하고, 기쁨과 행복감과 어떤 섬세한 느낌이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그 느낌이 너무나 미세하고 섬세해지는 것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선정의 길을 따라가도 경험하고 윗바사나의 길을 따라가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보면 희열이 강력하실 때 주대상이 뭐가 되세요? 희열을 자주 보시는데, 그쵸? 희열이 강력할 때 대상이 뭐가 됩니까? 그쵸? 부품과 꺼짐을 보고 있어도 희열로 마음이 가요. 그쵸? 어떨 땐 이걸 보고 있는데 부품과 꺼짐에 집중해야지 하는데 희열을 느끼고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희열을 압니다. 희열 자체를 대상으로 관하기도 하고, 내가 부품과 꺼짐을 보는데 희열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삐띠를 내가 막 기뻐하면서 희열을 막 느끼면서 들이쉬고 내셔야지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에 잘 머물게 되면 희열이라는 만족감이 크고 작게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 근데 희열은 거친 성품이죠. 이 거친 성품을 알아차림을 잘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섬세해져요. 선정에서도 이게 너무 선정이 거칠다. 그래서 그 거친 선정을 극복하고자 더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 이 희열을 극복하고 수카라고 하는 훨씬 더 차분하고 서늘한 종류의 행복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카라고 하는 행복감을 아는 것이 수식관 안에서 같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거를 말하는 거지, 행복하다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선정을 바탕으로 생긴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윗바사나를 바탕으로 생기는 평정심의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떤 느낌들을 알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나중엔 너무나 미약하게 생겨나는 그 느낌을 알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자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웨다나 누빠사나, 느낌, 관찰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요. 그래서 이때에는 앞에는 느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느낌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마음을 알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이것도 선정 수행을 해서 마음이 또렷하게 드러나서 그거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윗바사나에서도 윗바사나의 지혜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굉장히 뚜렷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상이 물질이고 관찰하는 것이 정신이었다면, 이후에는 물질인 대상도 대상이 되고 관찰하는 정신 역시 대상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물질, 정신 전부가 대상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상고무아를 봐도 내가 관찰하고 있는 부품과 꺼짐에서, 내가 관찰하고 있는 통증에서 무상고무아를 봤다면 수행이 좋아질수록 관찰하고 있는 의식, 사띠, 지혜 이런 것들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이고 끊임없이 사라져가는 거.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아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 그냥 내가 알기 급급했는데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되고 나중에는 사띠 챙기는 의식 뒤에서 그걸 또 알고 있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알아차림이 더 좋아지면 이 마음이 계속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견고하게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 마음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이 마음의 무상고무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마음을 알면서 들이쉬고 내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품과 꺼짐을 보면 부품 꺼짐만 봤는데 지금은 그거를 보면 부품과 꺼짐과 함께 그거를 알고 사라지는 마음까지 보게 돼요. 이게 바로 마음을 알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이것도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돼. 이게 아니라 대상을 분명하게 알 때는 마음에 기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기쁨이 생긴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삐띠를 아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것들이 비슷한데 초점이 어디에 있냐예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관찰을 할 때 이론적으로는 나눠서 몸을 관찰하는 거, 느낌을 관찰하는 거, 마음을 관찰하는 거, 성품을 관찰하는 거 이렇게 하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관찰할 때는 섞여 있어요. 이것들이. 부품과 꺼짐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감각이 보이기도 하고 아는 마음이 보이기도 하고 그 안에 느낌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요. 근데 구분이 안 될 때는 그거를 한 덩어리로 섞은 채로 보고요. 나중에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분리되어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때 그래서 마음의 핵심이 보고 있는 마음의 초점이 어떤 성품 쪽으로 좀 더 가 있으면 그게 법념처가 되는 것이고 느낌 쪽으로 가 있으면 그게 수념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 쪽으로 가 있으면 이게 심념처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부터 수념처만 할 거야 결심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그때 마음이 떨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신념처가 됐다가 수념처가 됐다가 심념처가 됐다가 법념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화가 나는 거를 저희가 관찰할 때 화나는 마음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신념처가 되는 거죠. 어떨 때는 화남의 성품 자체가 보여요. 그 성품 자체를 관찰이 될 때는 이게 법념처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마음을 알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대상을 분명하게 알 때 생기는 마음의 기쁨을 알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마음을 훌륭하게 두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을 훌륭하게 둔다라는 건 뭘까요? 좋은 마음으로 착하게 생각하셔야 되세요. 뭘까요? 마음을 훌륭하게 둔다는 거. 사마디 맞죠? 사마디가 잘 두는 거를 말하죠. 마음이 잘 머무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대상에 잘 보이고 잘 머무는 상태에서 들이쉬고 내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정으로 보면 근접산매에 이르거나 본산매에 이른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윗바사나로 보면 윗바사나 순간산매의 힘으로 대상에 잘 머무르게 되는 것. 그렇게 잘 훌륭히 마음을 두고 대상에 잘 둘 수 있으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면밀하게 근면하게 정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뭐였죠? 마음을 벗어나게 하면서 어디서 벗어나게 합니까? 마음을 확 풀어줘요. 마음을 어떻게 벗어나게 해야 됩니까? 네. 마음을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면 마음이 어디서 벗어나야 될 것 같으세요? 선정과 윗바사나를 저희 구분해서 이야기하죠. 좀 더 명확하도록. 선정이라고 하면 어디서 벗어나야 될까요? 장애 요소에서 벗어나야죠. 그쵸? 장애 요소에서 벗어났을 때 근접산매가 생기고 본산매가 생기죠. 선정이 1선정을 얻기 전에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장애 요소죠. 졸음이나 뭐 혼침 같은 것들, 감각적 욕망들, 악의 이런 것들이요. 들뜬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장애 요인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까지 들이쉬고 내쉬는 걸 면밀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1선정에서 2선정으로 갈 때는 뭐를 극복해야 되나요? 1선정에서 2선정은 아직 희열은 아니고 그죠?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그쵸? 사유와 고찰이라고 하는데 대상에 얹어주고 문지르는 성품인데요. 이게 뭐냐면 계속 대상에 얹고 문지르고 마음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거칠어요. 그죠? 이 거친 성품이 이것이 선정이 처음에 들었을 땐 선정이 너무 좋죠. 이 선정이 익숙해지면 이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거칠다고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섬세한 선정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앞에 선정의 요인을 극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럼 뭐가 남냐면 희열이 이제 도드라지게 되죠. 희열이 도드라지고 내가 노력해서 알아차리를 막 할 필요는 없어요. 대상이 나타나면 저절로 가서 알고 있어요.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마음을 대상에 보내주고 문지르고 이걸 굳이 안 해도 나타나면 가서 알고 나타나면 가서 알고 예전에 소리가 들리면 얼른 가서 들림 해야 되는데 지금 들림과 동시에 사띠가 가서 그냥 바로 알아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열이 거기 만족감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생기는데 이 만족감이 관찰해보면 굉장히 들떠있는 성품입니다. 이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수행을 하게 되고 만족감이 극복되니까 그보다 훨씬 고유한 종류의 어떤 느낌인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행복해 이런 행복 말고요. 굉장히 차분하고 서늘하고 고유한 종류의 행복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어떤 행복감 이것들도 거친 거예요. 거기서 더 수행을 하니까 그 행복감을 또 제거하고 그걸 극복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평정심이라고 하는 지극히 섬세한 어떤 감각을 감정을 느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수행을 아직 깊이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이해하는 평정심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에요. 그쵸? 그런데 평정심이 수행의 힘으로 그 어떤 이 모든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까지 극복하고 벗어났을 때 생기는 평정심은 지극히 고요하고 섬세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고요하고 섬세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평정심을 수카와 두카, 행복과 고통 중에 어디에 구분해야 합니까? 하면 당연히 행복에 구분을 합니다. 행복하다라는 감정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지극히 섬세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좋은 느낌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행복감보다 훨씬 좋은 느낌의 평정심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발생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래 단계의 선정을 계속해서 극복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위로 가는 거죠. 위파사나의 경우에는 어디서 벗어나냐면 항상하다라고 하는 지각, 니짜산냐, 그러니까 항상하다는 개념, 행복하다라고 하는 개념 항상 한 것 같으시죠? 안 그러세요? 어떠세요, 수일아님? 네, 항상한 것이 무상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네, 아직 생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뭐 몸이 계속 있잖아 뭐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몸도 계속 있고 마음도 계속 있는데 그리고 안 좋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괴롭다 그러는데 나는 괴로운 걸 모르겠는 거예요. 고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그리고 이게 자아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고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고 가래로부터 벗어나고 발생시키고 확장시키고 증장시키고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집착을 끊고 벗어나면서 해야지 될까요? 아니면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면서 이것들에서 벗어나는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알아차림이 좋아지면서 벗어나는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파사나 지혜가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항상하다라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무상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위파사나 지혜는 생겨야 벗어날 수 있죠. 그쵸? 생겨라는 것들이 보여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라고 하는 것도 고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야 벗어날 수 있어요.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면서 벗어나면서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힘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무상하다라고 관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가래로부터 벗어나거나 혹은 파괴와 사라짐을 관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소멸을 관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노음을 알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이 네 가지는 선정에서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에 12가지는 어떤가요? 선정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4가지 선정으로 기본 바탕이 되는 선정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로 어떤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그 뒤에 것들을 그렇게 위파사나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위파사나로 처음부터 16단계까지를 전부 다 위파사나로만 가는 것이 있고요. 처음에서 12번째 단계까지를 선정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삐띠도 생기고 삐띠라고 하는 희열도 생기고 선정 안에서 수카라고 하는 행복감도 생기고 더 고요한 평정심도 생기고 그리고 너무나 어떤 느낌이 너무나 섬세해지는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마음도 알 수 있고 마음에서 생겨나는 어떤 기쁨도 발생하게 되고 마음이 대상에 잘 모였을 때예요. 그리고 마음이 대상에 잘 모이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마음이 아래 선정의 요소와 장애 요소에서 벗어나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3가지는 그래서 선정 수행을 하는 수행자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수식과는 그러니까 선정으로 가는 방식과 위파사나로 가는 방식 2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4가지는 뭐에서만 발생한다고요? 위파사나에서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식간에 완성에 이르려면 위파사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만 생겨나는 것이 나중에 법령처를 보는 네 가지인데요. 무상하다고 관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무상하다고 관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는 수행자의 지혜에서 언제부터 생겨날까요? 삼멸산화냐나라고 하는 고찰의 지혜부터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수행자들이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알아요. 근데 물질과 정신을 내가 구분해서 아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지켜보는 내가 따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시기도 하고, 아니면 몸이 이렇게 무슨 나무덩이 같고 무슨 플라스틱 고무 같은데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는 거는 따로인데 이런 식으로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무슨 영상 보는 것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그 몸을 남의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서 꼭 무슨 유체 이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물질과 정신이 구분되는 어떤 지혜가 수행자에게 생기는데 그때 어떤 삼매나 지혜는 아주 깊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잡념도 들어올 수 있고 수행이 조금 바짝 잘 될 때는 그렇게 보이다가 또 힘들었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할 때예요. 이때는 그 다음에 그게 좀 좋아지고 마음이 조금 더 모이게 되고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순간들이 많아지면 의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이 현재에 있지를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항상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생겨나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현재에 머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현재의 마음이 잘 머물 수 있냐면 못 머무니까, 선정의 특성이 있냐면 없습니다. 달리고 있어요, 마음이. 근데 현재에 잘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선정의 특성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의도가 보이고 의도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 생겨나는 것이 보이고, 이러니까 뭐를 이해하게 되냐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원인과 결과를 보게 될 때 가장 분명하게 수행자분들이 이해하는 게 의도와 어떤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행자분들이 아무리 어떤 원인과 결과를 지혜를 보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막 12연기까지 굉장히 방대하게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적게 보는데, 이거는 전생에 자신이 했던 수행이나 자기가 가지고 온 바람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혜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크고 작은 것이 있고, 내가 견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교적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아무리 못 봐도 의도와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생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벌써 그 사이에 창조주가 있고 누군가가 뭐 자아가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긴다라는 게 벌써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좀 더 많이 보는 분들은 그 원인과 결과를 훨씬 더 세밀하게 보는 거죠. 대상이 있어서 마음이 생겨나고, 마음이 생겨나서 그 다음 어떤 물질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보이고, 더 면밀하게 보일 때는 12연기의 어떤 것들을 따로 숙고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좀 보일 수 있고요. 요거는 사람의 지혜의 어떤 것에 따라서 그 크기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인과 결과를 보게 되는 지혜가 생겨나요. 이때에도 꽤 수행이 좋아지긴 했지만 선정의 특성이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생멸이라고 하는 것들도 잘 보이지 않아요. 대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고찰의 지혜라고 하면 뭘 고찰하느냐, 고찰한다라는 건 반복적으로 보는 걸 말해요.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숙고하고 할 때 저희가 고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찰의 지혜는 그럼 뭘 반복적으로 마음이 숙고하는 것과 같느냐라고 하면 무상고무아를 반복적으로 숙고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무상하구나 이렇게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나타나는 시작이 보이고 끝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품도 관찰하면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고, 꺼짐도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고, 가려움을 관찰하면 예전에는 이미 가렵고 나서 관찰하다가 안 끝났는데 딴 데로 갔다라면 지금 가려움이 생긴과 동시에 관찰해서 가려움이 사라지는 것까지 볼 수 있어요. 통증도 생긴과 동시에 관찰해서 통증이 끝날 때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니까 진짜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네? 라고 하면서 생겨난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무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힘이 조금 더 강하면 통증을 보는데 어떨 땐 통증은 30분에 사라져요. 그죠? 크지 않은 통증은 금방 사라지는데 오래 걸리는데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질수록 그게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이 빨라집니다. 서너 번, 10번 정도 관찰하면 생기고 사라지고, 가려움도 그렇고 통증도 그렇고 생겨난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가 위파사나에서 무상을 관할 수 있는 지혜인 거죠. 그래서 무상하다고 관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라고 하면 위파사나 지혜에서 삼마사나냐나라고 하는 무상고무아를 처음 보는 지혜부터 그것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때에는 아직 미숙해요. 그러다 생멸을 보는 지혜가 되면
생멸을 적극적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생멸이 점점 빨라집니다. 봐서 관찰하면 금방 사라지고 금방 사라지고 금방 사라지는데 생멸의 지혜는 두 단계로 나뉘거든요. 앞에 쪽의 생멸의 지혜는 희열이 강하고 뒤쪽의 생멸의 지혜는 훨씬 더 고요함이 강합니다. 고요하고 평정함이 강한데요. 앞쪽의 생멸의 지혜는 생멸을 엄청나게 빠르게 보지는 못합니다. 뒷부분에 성숙된 생멸의 지혜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생기어난 모든 것들이 암과 동시에 사라져버려요. 알면 없어지고 알면 없어지고 알면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수행자분들이 뭐 하나를 뭐가 어떻게 생기고 사라져요 라고 하나를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숙된 생멸의 지혜부터 반간여나 소멸의 지혜, 그 다음 지혜 단계들에서는 이 무상하다고 관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지혜가 점점 더 확고하고 강력하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의도적으로 보면서 그렇지 생겨난 몸은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요. 이것들이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의 물질과 정신을 면밀하게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보이게 됐을 때 위라가라고 하는 파괴되고 사라짐, 계속해서 사라져요. 사라지는 것들을 관하면서 들이쉬고 내쉴 수 있게 되고 계속해서 파괴되고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질까요? 들러붙음이 사라집니다. 탐착이. 위라가 라가로부터 벗어났어요. 라가 가래라고 하는 탐착이 위 없어요. 이렇게 가래로부터 벗어나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생성과 소멸을 볼 때 처음으로 위라가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대상에 더 이상 들러붙지 않아요. 들러붙어서 이게 내 거고 그렇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생겨선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니까 마음이 점점 놓게 돼요. 근데 반간하나부터 시작해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사라지죠. 알고 있는 마음도, 좋은 느낌도, 사띠도, 지혜도 그 순간에 전부 다 사라지는 것들밖에 없어요. 알아차림을 해서 예전에는 알아차림이 너무 잘 되니까 너무 기쁘구나 이런 게 없어요. 알아차린 마음도 그대로 없어져 버리고 그걸 아는 마음도 그대로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니까 어떤 것도 쥘 수 없다라는 걸 수행자가 확고하게 알게 돼요. 어린이 불교학교의 학생이 수행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제일 잘하는 학생인데 보려고 하면 다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탐착되어서 내 것이고 항상한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딱 들러붙어 있는 이 몸과 마음이라는 오온에 이 상카라 루카라고 하는 현상계에 들러붙어 있던 마음이 가래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위라가 누파사나 가래로부터 벗어나면서 관하는 것입니다. 왜요? 소멸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위파사나 순간에 순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거 위파사나의 순간적인 어떤 가래의 소멸을 보는 것이고 도의 지혜에 이르게 됐을 때는 완전한 소멸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부터 도의 지혜까지를 전부 다 아우르는 것이 이 위라가 누파사나라고 하는 관찰입니다. 그 다음은 소멸을 관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죠. 앞의 것이랑 똑같아요. 계속 소멸하는 것들을 보는데 위파사나 순간에는 순간적인 소멸을 보고요. 도의 지혜에서는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소멸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지혜도 위파사나부터 도의 지혜에 이를 때까지 저희가 관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빠띠니사카 노음을 알면서 들이쉬고 내쉴 수 있도록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노음이 뭘까요? 뭘 놓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계속 그래서 정말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여기 자꾸 속으셔서 내려놓고 이렇게 수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성제를 깨닫는다라고 할 때 위파사나 지혜에서 사성제를 깨닫는 방식과 도의 지혜에서 사성제를 깨닫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쵸? 위파사나 지혜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빠린냐, 두카사자, 고성제를 빠린냐 분명히 구분해서 아는 것을 하셔야 되세요. 고성제를 분명히 구분해서 안다라고 하면 먼저 고성제를 알아야 되는데 고성제가 뭐죠? 뭐가 고성제입니까? 가연님은 뭐가 괴로움인 것 같으세요? 괴로움이 뭐가 괴로운 것 같으세요? 그래서 괴로움 두카사자 고성제는 무엇인가 하면 세간의 물질과 정신입니다. 저희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물질과 정신, 이 몸뚱이, 마음 전부가 고성제예요. 여기 좋은 거 하나도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사띠가 있잖아요.
사띠도 고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라고 이것들이 이 사띠도 고성제인 것이 이것들도 생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 생의 가래와 집착으로 인해서 생겨난 고통이 무더기인 이 물질을 바탕으로 생겨나서 계속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성제예요. 그래서 저희의 모든 물질과 정신이 고성제입니다. 이걸 사성제로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사성제로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고성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사티파타나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하면 이 물질과 정신을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요. 이걸 고성제를 분명히 구분해서 알므로써 깨닫는다라고 부릅니다. 이 고성제를 있는 그대로 분명히 구분해서 아는 걸 빠린냐라고 하는데요. 빠린냐 끼자. 그래서 빠린냐라고 하는 고성제에 대해서 해야 할 일. 저희가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질과 정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그 물질과 정신 현상을 움켜쥐고 있는 집착이 제거됩니다. 있는 그대로 알게 됨으로써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일부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나의 자아라고 보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어떤 집착이라고 하는 집성제가 제거되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따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성제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있는 그대로 알므로써 집착이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불교학교 할 때 엉덩이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정말 온몸에 힘을 주고 저희가 집착하지 마 한다라고 해서 안 괴로워지나요? 괴롭죠. 괴로운데 있는 그대로 관찰하자. 엉덩이가 어떻게 아픈데 아픈 거를 관찰하고 모래알갱이들이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작은 먼지가루들이 떠다니는 것 같아요. 작은 알갱이들이 모였다 터졌다 하고 있어요. 점점 섬세히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대로 몰입되어 있고 얼굴이 그렇게 반듯하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는 내 몸이라고 생각할 때는 온 인상을 다 쓰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몸을 뒤틀면서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것만으로 움켜쥐는 마음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제를 있는 그대로 알므로써 집성제가 제거되는 일이 저절로 발생합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 멸성제, 번뇌의 소멸에 저절로 이르게 됩니다. 그쵸? 대상과 관련해서 번뇌가 생기지 않아요. 제대로 알아차린 순간마다 번뇌의 소멸이 일어나고 있어요. 멸성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발해야 될 마음의 힘, 8정도의 힘이라는 것이 저희 관찰하는 힘이 들어있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과정 안에 들어있죠. 도성제를 개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간의 어떤 사성제를 깨닫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뭐라고요? 고성제를 아는 것으로 나머지 세 가지 일이 끝나요. 근데 열반을 깨닫는 도의 마음의 경우에는 달라요. 열반을 깨닫는다라는 건 열반에 도달한다라는 거는 뭐를 깨닫는 거죠? 핵심으로?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죠. 소멸의 성품이라고 하는 열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쵸? 열반을 깨달아요. 열반에 도달함으로써 멸성제에 이르게 됨으로써 멸성제를 깨달아요. 이 멸성제를 깨달음으로부터 이 물질과 정신이 고라는 것도 그대로 알고 있고 그 고통의 원인이 집착도 제거되고 있고 그것을 깨닫는 마음 자체가 팔정도라고 하는 도의 마음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도성제의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반을 깨달을 때, 도의 마음으로 열반을 깨달을 때는 멸성제를 알므로써 다른 나머지도 전부 다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빠띠 니사카 누빠시라고 하는데 빠띠 니사카 놓으면서 아누빠시 반복적으로 관하는 수행이라고 하면 이 놓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경전에서 놓으면서 뛰어드는 성품이 있는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해요. 이 빠띠 니사카라고 하는 말이 경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불법의 깨달음이라는 건 빠띠 니사카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 빠띠 니사카라는 놓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걸 주석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놓는 것과 함께 뛰어드는 성품이 같이 있는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해요. 곧드라우도 이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위파사나 지혜부터 도의 지혜까지 다 포함돼요. 그래서 뭐를 놓냐면 있는 그대로 아는 알을 통해서 번뇌를 놓고 있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어떤 개념 적용 앞부분에서 번뇌를 놓으면서 번뇌를 놓음과 동시에 번뇌를 제거함과 동시에 이 제거하는 것이 어디로 뛰어드는 것과 같으냐면 소멸로 뛰어드는 것, 열반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열반이 뭐냐면 완화라고 하는 가래, 완화라고 하는 번뇌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얘기잖아요. 번뇌를 놓음과 동시에 열반으로 뛰어드는 성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뭐를 하고 있죠? 지금 하는 거는
내가 놓고 있나요? 뛰어들고 있나요? 뭐를 하고 있죠? 수행자가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알고만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성제를 깨닫는데 있는 그대로 알므로써 번뇌를 제거하는 거, 번뇌를 놓는 거, 번뇌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소멸의 성품으로 도달하는 거, 그리고 그 어떤 아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분명하게 윗바사나 지혜로 알게 되는 동시에, 이거는 근데 위의 윗바사나 지혜에서만 생겨요. 아래 윗바사나 지혜에서는 정말 어떤 열반으로 뛰어드는 정도의 그렇게 대상에 대한 가래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런 어떤 알아차림의 힘이 없거든요. 또 윗부분의 윗바사나 지혜에서는 알아차림 한 번 한 번을 할 때마다 번뇌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잘려나가는 아주 깨끗한 알아차림. 그래서 어떤 대상도 길게 유지되지를 않아요. 생각도 스토리가 있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생각도 주지 않기 때문에 파편화된 것들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전에는 생각이 길어요. 왜 기냐면 계속 움켜쥐고 있거든요. 관찰해도 안 사라져요. 그러면 명상스승께서 좋아하나 보지 이러면 제가 막 아닌데요. 저 진짜 싫은데 안 사라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좋아한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쥐고 있어요. 그 모든 대상. 통증도 싫어요 싫어하는데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하는데 아직 놓는 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오래 가죠. 또 윗바사나 지혜가 좋아지면 그 순간에 생기고 사라지고 그 순간에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이 이것들이 가래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도 대상이 굉장히 빨리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아는 그 일만 하면 번뇌를 저절로 놓는 것도 있는 그대로 알므로써 그 자리에서 생기고 번뇌를 놓음과 동시에 열반에 뛰어드는 성품도 그대로 생기고 그래서 이 안에서 순간적 소멸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윗바사나 지혜가 한번 생길 때마다 순간적 열반, 순간적 소멸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의 힘이 아주 강력해지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완전히 열반으로 뛰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다라고 하면 열반을 계속 떠오르면서 열반에 가기 위해서 그 생각에 도취돼서 가는 그런 감이겠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열반으로 기울어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수행하실 때는 열반을 잊어버리셔야 되세요. 근데 마음이 열반에 꽂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저희 선생님께서 너는 마음의 어떤 그 강력한 열반에 대한 바람을 수행 중에는 잊어버려야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수행이 계속 흔들리잖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긴가민가 하면서 저는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정말 깨끗한 알아차림만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알아차림만이 있으면서 번뇌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 순간마다 이미 마음이 열반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열반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디로 가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순간에 완벽하게 완전히 머무르는 그 암과 함께 완전히 이 번뇌를 제거하게 되면서 열반이라는 곳을 저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은 어디로도 가려고 하지 않을 때, 무엇도 얻으려고 하지 않을 때 이루어져요.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들의 대상과 현재 순간과 완전히 완벽하게 머물 수 있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 열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빠띠니사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정말 있는 그대로 알면 제대로 알면 그 알아차림은 번뇌가 제거되는 알아차림이어야 돼요. 수행자분들이 수행이 너무 잘 됐고 제 수행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열반을 못 얻죠? 하시면서 제 수행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게 화가 나고 저게 화가 나고 이러시면 마음의 번뇌가 하나도 제거가 안 되고 있는데요 하거든요. 이 얘기는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한 알아차림이 되면 번뇌가 제거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대상을 바탕으로 판단 분별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판단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데 대상에 허물을 짓거나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거나 아니면 가래로 탐착하는 것들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아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들이 점점 윗바사나 지혜가 강력해질수록 완성되어 갑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그 어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면 보는 것에서 멈춘다, 들으면 들으면서 멈춘다, 남자다 여자다 좋다 싫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라 그 자체에서 멈추는 깨끗한 윗바사나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그게 최정상에 완전히 정점에 이르게 됐을 때 어디로도 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 열반의 성품과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게 도화 과의 지혜를 깨닫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의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있는 그대로의 지금 나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물질과 정신, 좋은 것이 됐든 좋지 않은 것이 됐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주의 깊게 알아야 한다.
공손하게, 면밀하게, 주의 깊게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사성제의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완성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6가지 중에서 처음 4가지는 사마타 수행을 바탕으로 비파사나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 수식관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선정을 발생시킨 다음에 수행을 시작하니까 선정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행의 수단으로서 1에서 4까지로 훈련하고 선정을 얻은 후에 위파사나로 전환해서 차례로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수행한다라고 했고요. 위파사나로 처음부터 수행하는 수행자는 처음 나타나는 그대로를 1번부터 16번까지가 수행의 초기 단계의 무상관 이런 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도 단계 나타나는 것이지만 어쨌든 나타나는 그대로를 처음부터 수행해서 관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관 수행 이것이 위파사나로 주시할 때 사마타로 시작해서 위파사나로 끝날 수도 있고 위파사나로 시작해서 위파사나로 끝날 수도 있지만 끝은 모두 뭐죠?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가 없이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하사티파타나 수타에서 뒷부분에 보면 생성과 소멸을 관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쵸? 어떤 숨의 어떤 물질들 이걸 보면서 생성도 관하고 소멸도 관하고 이 얘기도 분명히 하셨어요. 이 말씀만으로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사마타를 위한 수행인지 위파사나를 위한 수행인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대념 적용 안에도 이렇게 사마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즘에 자꾸 이상한 견해들이 떠돌아요. 그래서 사마타만으로도 어떤 도가 열반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위파사나 지혜가 다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이것들이 어떤 물질과 관계된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6단계의 수식관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언급한 것일 뿐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선정을 얻고 위파사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위파사나로 관찰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무상고 무아를 보게 되는 그 관찰로 가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기 위한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정을 바탕으로 생긴 성품을 이것은 무상하다, 이거는 고다, 무하다 이런 식으로 숙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위파사나 지혜가 단계 발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마타만으로 모든 번뇌 소멸에 이르는 등 이런 이야기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티파타나 수행의 7가지 이름을 전부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떤 잘못된 이해들이 큰 어떤 잘못된 견해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나 하나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기회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법이 지금 대념 적용에 나온 4가지 사티파타나인데 이 수식관 수행 하나로도 하루 종일 하실 수 있다면요. 이것 안에서도 분명히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도가 열반을 깨닫고자 한다면 분명한 방법이 길은 제시되어 있어요. 그 뜻이 있다라면. 그러나 이것을 수행할 때 마음의 자세는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주의 깊고 공손하게요. 그리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온 마음이 기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아디빠띠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아디빠띠라고 하는 성품은 아디빠띠 그러면 절대 군주를 말해요. 그 왕보다 더 높아요. 황제처럼 절대자예요. 그런 군주를 말하는데요. 여기는 4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바람, 두 번째는 강력한 노력, 세 번째는 강력한 마음, 네 번째는 강력한 지혜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성품 중에 어떤 한 가지가 우두머리의 자리를 저희 몸과 마음에서 차지하게 되면 온 몸과 마음이 그리로 딸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고 누워있는데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확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걸 피하고자 하는 강력한 바람이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마음인데 그렇게 지배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이 정말 다 죽어가는 수행자 정말 많이 아파서 시한부 어떤 선고를 받고 미얀마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막 그래서 유방암 환자신데 2개월 시한부를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다 썩어요. 막 이런 팔 이런 데가 가슴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가 썩어서 고름과 진물이 나고 엄청난 악취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살이 막 갈라지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지막을 반드시 법과 함께 보내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마지막 2개월을 가족도 다 버리고 미얀마에 수행하러 오셨어요. 막상 오니까 어떻죠? 힘들어요. 몸이 아파 죽겠고 괴로워 죽겠고 조금만 쉬어야지 하니까 이제 저 스님 너무 몸이 아프면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하니까 저희 센터에 굉장히 무서운 스님이 계시는데 거기다 그분 방에 가서 딱 붙여놓으셨어요.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붙여놓으시고 아침마다 가서 깨워 당장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법당에 끌고 가서 모셔다 놓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수행하시다가 그게 한 10년쯤 전의 일인데 그분이 지금까지 멀쩡하세요. 수행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몸도 건강해지셔서 지금까지 멀쩡하신데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한데도 수행자가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해서 강력한 바람이 있든 강력한 노력이 있든 강력한 마음이 있든 강력한 지혜가 있든 이 4가지 중에 어떤 성품이 계속 그것을 개발해서 어떤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모든 몸과 마음이 그리로 딸려갑니다. 저는 수행을 할 때 제 옆에서 정말 수행을 잘하는지 저희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진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수행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없는데 수행이 너무 막막하고 안 되는데 강력한 바람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이 아디빠띠라는 성품을 모르니까 오력만 아는데 신심,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인데 신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노력도 너무 게을러요. 그리고 알아차림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집중은 너무 이제 높은 법이라서 멀리 있고 지혜도 그런데 무조건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는 건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혜를 갖추고 이 법을 만났다면 내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몸은 너무너무 아프고 거의 하루에 30분 벽에 등에 기대 있는 걸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음식을 밥을 한 숟갈을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그 한 숟갈에 그 물이 나온 걸 이걸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킬 때였어요. 그렇게 있고 굉장히 약할 때였는데 그때 내가 계속 뭐 3걸음 걸으면 픽 쓰러지고 이렇게 막 너무 아프니까 도저히 몸을 지탱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정말 강력한 삿띠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을 거야. 이거를 한번 모든 걸 걸고 해보자. 근데 다른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노력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건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만큼 움직일 때마다 분명하고 명확한 삿띠가 가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한 걸음이 가면 그 주의 깊은 알아차림을 그 다음 거리 그대로 가려고 한 줄을 갔을 때 섬하면 몸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걸 얼른 알고 그리로 돌아서 완전히 마음을 모아서 알고 있으려고 이거를 찰나마다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아프던 몸이 사흘이 지나니까 어디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아프던 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지면서 정말 잠을 안 자도 괜찮고 밥을 안 먹어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고 온 마음의 법으로 향해 가기 시작하는데 좌선마다 다르고 경행마다 다르고 모든 수행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한 번도 나를 진짜로 던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행이 그렇게 어려웠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은 거죠. 근데 그때는 교하고 공부하기 전이었어요. 항상 수행이 어려울 때마다 모든 걸 던지고 모든 마음을 거기에 기울여서 한 번씩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강력한 바람도 강력한 지혜도 강력한 마음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노력을 해보자. 근데 한순간에 할 수는 없는데 한순간에 모든 마음을 모으고 그 모은 마음이 그 다음 순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 떠받치고 이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행이 막힐 때마다 그 노력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행이 다시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전을 배웠는데 경전에서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이게 아디빠띠의 힘을 가지게 되면 노력은 있죠. 근데 그게 아디빠띠는 아니에요. 전체를 지배할 만한 노력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몸과 마음이 내가 아프고 뭐 다 죽어 이런 게 상관없이 다 따라간다는 거죠. 그 원 뒤로.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안 아파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수행의 마음이 완전히 올라붙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4가지 성품을 다른 말로 이띠빠다라고 불러요. 이띠라고 하면 성취예요. 빠다는 바탕이에요. 성취의 바탕이 되는 것. 어떤 성취의 바탕일까요? 도가열반이에요. 선정을 얻기 위해도 이 4가지 성품이 강력하게 있어야 됩니다. 도가열반을 얻기 위해서도 이 4가지 성품이 강력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있었을 때 어떤 모든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 큰 부를 이룩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큰 학문적인 어떤 지식을 이룩하는데 그때 강력한 마음이든 강력한 노력이든 강력한 지혜든 강력한 바람이든 어떤 한 가지가 작용하고 있어요. 모든 성취에는 그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 사람을 거기까지 갈 수 있게 열렬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낼 수 있게 떠받친다라는 겁니다. 그게 작으면 작은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고 크면 큰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고 붓다는 바람이를 쌓으실 때 보살이셨을 때 이 사자왈라라고 하는 우주의 이 끝부터 저 끝까지를 정말 뜨거운 어떤 숯불, 이글이글한 어떤 숯불로 다 채워도 거기를 뛰어들어서 그 끝까지 가라고 해도 당장 뛰어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바람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강력한 바람이를 오랜 세월 동안 쌓을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붓다라고 하는 강력한 성취를 이루어내신 거죠. 이런 것처럼 모든 어떤 결실이 있는 것에는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정도 어떤 선정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선정도 상중하가 있어요. 그래서 범천계에 나중에 태어나도 대왕범천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신하범천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밑에 조모르게 범천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정을 수행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그 선정이 얼마나 확고하고 예리했느냐에 따라서 선정의 어떤 결과로 범천계에 태어났는데 대왕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재상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 밑에 신하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취에는 그 마음이라는 바탕이 있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바탕은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노력의 힘도 없고 신심도 없고 사티 사마디 지혜가 다 없는 사람이라서 제 자신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어요. 너무나 절망스러운데 그 중에 유일한 희망이 뭐였냐면 개발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개발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생각에는 이 생에는 절대로 수행의 결실을 이룰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내 주제를 너무 잘 알아서 이 생에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힘이 되고 개발이 돼서 바람일이 되어서 다음 생에라도 얻을 수 있겠지. 그걸 온 마음을 기울여서 정말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 생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빨리 그 순간부터 변화하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실 때 안이한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는데 그냥 흘려보내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두고 내가 하고 있는 온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져서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데 그렇다고 막 힘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법문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꼭 오셔서 푸근거짐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막 바람만 너무 강력해서 막 시금발떡하게 푸근거짐 하시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참 하다 보면 또 자리를 잡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무식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자리를 잡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성 들여서 진짜 모든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고 이것들이 좀 산만하고 슬쩍슬쩍 주위에 신경 쓰고 있고 이런 마음들 가볍고 방일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마음들이 부품 하나에 꺼짐 하나에 듬 하나에 눈 한 번 깜빡이는데 그냥 쓱 깜빡이는 거 알았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아세요? 말하는 거 다 압니다. 이거 방일한 마음이거든요. 그쵸? 뭐를 아셨는데요? 라고 하면 아무 얘기도 못하세요. 나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알아차림이 아니라요. 하고 있는 것에 마음이 진심으로 실릴 수 있는 그래서 수행을 하면 진실바람일이라고 하는 게 가장 확고해집니다. 가장 먼저. 진심을 매 순간에 쏟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띠의 알아차림이 수행자분들이 알아차림이 점점 좋아지고 성숙해질수록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고 완전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시는 모든 순간에 공손함과 주의를 가지고 공손함 하는데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강조해도 그것들이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공손함과 주의를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매 순간순간들을 제대로 실으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그 마음이 바람일이 될 것이고 그 마음이 오력이 될 것이고 그 마음이 아디빠띠와 이띠빠다가 돼서 선정과 지혜를 성취시킬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데 성취가 되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 마음들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법은 이미 전부 다 설하셨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지도 이미 전부 다 설하셨어요. 가기만 해도 된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받고 있다라면 반드시 이 길을 가셔야죠. 이 길을 갈 수 있고 근면하게 정진해서 그 길의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법회 끝나고 함께 수행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법회 시간을 조금 줄여서 1시간 반 하고 이제 수행을 30분 하자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써서 1시간 5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행을 한 20분 정도라도 좀 같이 하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안 괜찮다고 하기도 뭐하시죠? 그래서 20분 정도 그래도 저희가 이 들은 것에서 흘려보내지 않고 저희 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20분 정도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처음에 앉으시면 열렬한 마음이 앞서서 막 부푼 꺼짐 하면서 너무 이게 긴장돼서 오히려 부푼 꺼짐과 흐름과 잘 못 따라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노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차분함과 지혜도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앉으셔서 가만히 지켜보세요. 지금 마음이 급하다, 들뜨다 하시면 그거 먼저 보세요. 보시고 부푼과 꺼짐을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따라가세요. 아직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나 아직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신 분들은 상세히 보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조금씩 더 느끼려고 마음을 기울이십니다. 명칭도 부품, 꺼짐.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잘 보고 계세요. 부품과 꺼짐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조금 보기 수월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졸거나 생각을 하시게 되세요. 보기 수월해지면 좀 더 면밀히 보실 수 있도록 잘 보고 계세요. 어떤 상태인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느끼기 위해 주의 기울입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지기 시작할 때 주의하세요. 힘이 빠지면서 좁니다. 따라가기 수월해지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느껴보세요.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마음이 달아나지 않도록 잘 지킵니다. 모든 마음의 관심과 주의가 내 부분과 꺼짐에 있습니다. 마음이 흐릿하면 흐릿함, 몽롱하면 몽롱함, 깨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잘 아세요.
본다라는 생각에 빠져 계시는데요. 실제로 보고 있는지, 모든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져 있는지 스스로가 알고 계셔야 되세요.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힘을 빼버리고, 그러면서 어디로 빠져버리고, 졸아버리고, 이게 반복됩니다. 멍해지고 힘이 빠져있는 상태를 금방 아셔야 되세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제대로 모아서 감각을 만져서 느끼고 싶으면 손으로 만져서 느껴봐야 되는 것처럼 부품과 꺼짐이라고 하는 것도 닫고 문지르고 비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감각입니다. 이 비비면서 생겨나는 부품과 꺼짐만의 감각들을 마음으로 가서 만져보고 문질러 보는 것처럼 면밀하게 상세하게 주의 깊게 느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반복해야 능숙해집니다. 어떤 고귀한 법을 얻기를 바라신다면 버블릭 같다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하셔야 되세요. 그랬을 때에만 그 결과가 있습니다. 22페이지 회항하겠습니다.